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바탕으로 인조문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영도하에 시내산 앞 광야에 도착한 것은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2개월이 지난 3개월이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총 40여 년의 광야 생활에 비하면 출애굽의 초입부에 해당하는 출애굽 여정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가 시내산에 머물며 율법을 받은 기간이 모두 40일인데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출애굽 이후 약 만 3개월을 전후해서 일어난 시기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온 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약 8개월 동안 백성들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조목조목 방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오른 지 한 달이 넘도록 그들 눈앞에 보이지 않자 산 아래 광야에 진을 치며 기다리던 백성들은 조바심과 함께 불안한 마음이 앞서기 시작했고 모세의 이인자격에 해당하는 아론에게 다가가서 협박과도 같은 하소연을 하면서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문 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시내산이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합니다. 그러나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적해 봤을 때 시내산 아래에 캠프를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바로 왕 군대의 추격권 안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때문에 더욱 불안해하였고 오히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당시보다 더 열악한 광야의 생활 환경에 대해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직 시내산 산중에 있는 모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론을 새로운 의사결정권자로 옹립하여 신상을 만들고 가나안을 향한 전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그들이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즐거워하고 거창하고 신나는 종교적 축제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가 바알이라고 믿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우상 숭배가 아닌 유사종교의 그러한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의 귀고리를 거두어서 그 금을 녹여 붓고 사람들 장인들의 손으로 다듬어 만든 송아지 신상을 보며 아론은 이것을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였고 백성들은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아론이 선포한 축제의 절기에 맞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알고 종교적 성찬을 함께 나누며 춤추고 노래하며 신나고 즐거운 그러한 축제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의 귀고리로 만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또 여기에 맞춰서 춤추고 즐거워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였는지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상고해보고자 하는 요점인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 도처에는 이처럼 수없이 이해할 수 없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부조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러한 부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는 양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지나치고 온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조차도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저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가는,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어 숭배한 사건은 이웃 부족들에게 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 중 3,000명이 목숨을 잃는 비극과 슬픔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원리는 물론이거니와 세상적인 상식의 선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며, 비록 아무리 사필기정이라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송아지 신상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겼던 이스라엘의 오류와 그들의 참극과 그들의 우둔함이 우리의 일이 아닌지라는 것을 상고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적 지주였던 요셉이 사망한 이후에 거의 10세대에 걸쳐서 400년에 이르도록 노예처럼 중노동에 시달리고 괴롭힘과 통제, 심한 멸시와 압박감, 핍박 속에서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트라우마라는, 애국 군대에 대한 트라우마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한 달 이상 막연하게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가 곧 추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그들의 군대가 자신들을 째찍질하며 또한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깊이 엄습하였고, 언제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극심한 고통과 또한 애국 군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이 밀려오자 그들은 이성을 잃고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과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이는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두가 이성이 마비된 채 날뛰기 시작했고, 지도자 아론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거라사 지방에 귀신에 내몰린 2,000마리의 돼지떼가 떼거리로 비탈길을 내달리고 치고 달리며 바다에 빠져드는, 그리고 몰살하는 광경처럼 시내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은 집단 광풍에 휘말리고 몰아치는, 통제되지 않는 그들의 삶의 종국은 비극뿐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 시내산 자락 광야에 도달하기까지는 2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반면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까지 합쳐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반포한 기간은 10달이 넘습니다. 걷는데 2시간이 걸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11달이 넘는 기간을 할애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말씀의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던 반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보다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되며 그들의 인간적인 계획이 빨리 실현되고 풍족한 생활이 구체화되는 목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머지를 재청하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백성들이 이러한 오류에 빠져들지 않도록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며 이스라엘의 민족에 대한 신앙에 대한, 여호와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대한 비전과 거대한 꿈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자문은 이렇게 들려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방자에 행한다는 히브리어 말은 파라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도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이어 나온 대목에도 쓰였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방자하다는 말은 제정신을 잃고 파멸로 치달는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가치관과 온전한 판단력이 통제되지 않고 파멸로 치닫게 된다는 그런 뜻이 방자하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펴기보다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힌 채 세상적인 발걸음만 재촉하였던 그들의 결론은 헛된 우상을 만들어 의지하는 것이었고 그 결말은 참담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과 비전이 없는 삶은 결국 방탕함과 조롱에 묻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내가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또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 사회에는 하나님의 법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가치와 의도를 저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배치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일들이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중 하나가 동성의 문제인데 원래 동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짝짓기를 하는 근본 이유는 생식과 번식에 있습니다. 짝이 후손을 증식한다는 기본 원리를 망각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공론화시켜서 동성애 문제보다 더 큰 이슈들이 파묻히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동성애 문제보다는 더 심각한 것이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들의 불륜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 불륜의 문제가 동성애보다 더 흔하고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데도 모두가 방치하고 외면하고 지나치고 음란과 부정과 부패들을 묻어둔 채 제3의 문제인 동성애 문제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자본과 권력의 폭력은 위험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가 자본주의 틀안에 익숙해 있고 자본과 권력이 결탁하여서 성공을 이루는 미화되어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미담처럼 널려있는 상황입니다. 자본과 정권의 폭력을 통제할 대안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품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디자인과 외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지만 기본적인 기술 개발과 품질 향상에는 등한시하고 외관에만 집착하는 듯한 그러한 산업 풍조는 앞으로의 미래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본과 언론이 결탁하여 소비자들을 혹세무민하는 현상도 정상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외모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면의 인성과 전문성 및 도덕성과 가치관보다도 당사자의 외모를 보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외모 지상주의 또한 범죄나 폭력과도 같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행위인 것을 우리는 간과해버리고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폭력, 또한 외모 지상주의의 폭력, 이러한 부조리한 현상들이 오히려 정상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 부조리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에 편성하여서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방향감각을 상실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이라고 정의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법도를 따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광풍에 휩쓸려 시대정신에 휩쓸려 세속정신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자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판단하시기에 우리를 그릇되다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만일 범죄한 일을 하거나 이것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분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에 목표를 두고 몰두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속문화와 인조문화의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를 외면하고 있거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믿음의 가난한 길로, 성령의 길로, 영성의 길로, 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세속의 풍랑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취하지 말고 방향감각을 상실하지 말고 이리저리 떠도는 부평저와 같은 그러한 세상에 휩쓸리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쓸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믿고 또한 즐거워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와도 같은 엉뚱한 또 다른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자리 잡아서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영적인 보좌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심령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처럼 여겨지는 미혹의 영들이 거짓의 신들이 나의 심령을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고 조작하고 만든 인조신이, 인조문화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파멸의 길로 치닫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경성하여 깨닫고 살펴보며 우리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여러분의 심령의 한복판에 권능과 능력과 진리로 자리잡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주님의 영광이 늘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복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